인천 동지방의 미문의 일꾼교회 김도진 목사님이 쓴 기도문을 제가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앞에 저희들의 마음 또한 먹먹하고 죄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아침 일과를 시작한 저희들에게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태운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중인데 다행히도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짤막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은 꽃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안전하니 배 안에 가만 기다리라는 어른들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29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애꿎게 희생됐고 아직도 9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월 16일 세월호는 이렇게 우리들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차마 잊을 수 없는 슬픔이요 아픔으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데 그 슬픔과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유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라옵기는 그분들 먼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내가 안다고 하셨는데 저분들의 눈물 먼저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참사로 인해서 스스로를 죄스러워하고 스스로를 탓해왔던 선한 이 국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월호 일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보게 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생명 안전 뒤로 미루었던 것,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나만의 보신주의가 어찌 이 사건 책임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풍조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려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동조하며 악한 현실에 눈 감고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과를 꾸짖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급하게 값싼 화해와 용서를 권유했던 저희들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생당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출범하여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시고 명백히 밝혀진 진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어서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 탓하며 세월을 허송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한 책임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때가 돼서 저 차디찬 바닷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더욱 미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아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였을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통받은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현장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은 거기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보상도 아니고 사실 대답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동안 1년 동안 못 본 게 안타까워서 저 같으면 화를 낼 거예요. 실제로 장사를 지낸 사람이나 9명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들의 고통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들의 눈물 같이 닦아주고 그냥 피상적으로 행사하듯이 하는 거 말고 끊임없이 그들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힘들고 아픈 거 같이 아파하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죽었다 깨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경험을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을 했는데,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말대로 하면 만삭되지 않고 난 자 같은 나 같은 이 팔삭동이 같은 나한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 주신 그분,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나 주신 그분에 대한 증거를 죽었다 깨난 사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더라. 그리고 여자들이 갔을 때 지난주에 말씀 증거한 그 바로 뒷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가보니까 그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죽었다 다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가라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전했더니 두 제자가 가서 다시 무덤을 확인을 해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식은 듣고 팩트는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살다가 죽는 사람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접촉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처음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주님을 쫓아내던 무리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14절에 보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것과 함께라는 말이 은근히 다른 거 아세요? 서로는 사실 상대를 향한 서로, 그 인터라고 영어로 쓰는 사이를 얘기하는, 그래서 함께 있어야 서로가 일어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서로 호상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함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SNS 같은 또 다른 소통 방법들이 생겨서 바로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어떤 삶을 함께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팩트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지금 함께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지금 함께 계세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그분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는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뭐 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님 옆에 동행하고 보여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럼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예? 근데 사실은요, 아직까지 오늘 본문 기사를 쭉 아무리 읽어보아도 아직까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여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생명을 가지고 서 계셔도,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셔도 그 함께는 이 함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해서 다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가려지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그때 두 제자들은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슬퍼하며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슬픔이 어쩌면 분노로 표출되고 1년 내내 숙성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또 물으세요. 무슨 일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바가 19절에 보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정말 기대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또 우리 관리들이 그를 결국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대를 그분에게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큰 문제, 황당한 문제는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거기를 가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 못 본 거나 지금 동행하면서 옆에 계시는데 못 보는 거나 사실 똑같아요. (2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책망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요. 예?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와 계셔도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믿는 척은 해요. 어떤 때는 아멘도 잘해요. 얼쑤 하듯이. 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한테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죠. 그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는 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 모르는 건 물론 못 믿고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2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함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28절에 그 마을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머물지 않고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는데 2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유하사이다가 무슨 사이다 이름인 줄 알았어. 예?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그런 뜻이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가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아서 사랑채를 옛날에 비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재우고 밥도 먹여서 보내고 그랬죠. 그런 정도의 인심이라고 보기에는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때는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꼭 참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성소 한 중간에 있는 법궤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꼭 나를 만나서 아무개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아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전에는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져요.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상식이 얼마나 작은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와 함께 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함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에 죽음의 세력에 눌려서 참으로 아픔을 가지고선 고통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에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주님 음식 잡수시는 방법이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는데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경험했던 것들인데 그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하시면서 떼어주셨어요.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예배에서도 혹은 단 한 번의 성만찬에서도
주님의 떡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31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물었던 물음 다시 물을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지금. 그런데 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이 상태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안 보여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된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이 서로는 함께의 서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화를 그렸던 그 많은 화가들 중에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그 사람 참 드라마틱하게 살았는데 그가 젊어서 아주 그림이 인기가 있고 화가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큰 집을 샀어요. 지금도 그 집, 그가 살면서 작업하던 그 집이 지금도 박물관으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참 잘 나가서 결혼도 하고 나이 든 사람이 그 암스테르담까지 와서 거기서 정말 큰 화가로서도 그렇고 경영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한 성공을 했다가 어느 때부터 그의 경영도 어려워지지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참 그가 사랑하는 여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28살 됐을 때 결혼을 했네요. 그 사스키아의 아버지는 뭐 법률가였고 다른 시의 시장을 지냈던 아주 유력한 분이었어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선 그의 큰 언니네 집에서 그가 컸던 그런 막내딸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서는 정말 좋은 지역에 유대인들도 가까이 있고 이런 부유한 지역에다 이제 사서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35년에 장남이 태어나는데 2달 만에 죽어요. 1638년도에 딸이 나서 이름을 코르넬리아라고 붙였는데 3주 만에 죽어요. 또 아이를 낳았더니 40년도에 두 번째 딸이 낳았는데 다시 똑같은 이름 코르넬리아를 줬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달 조금 넘게 살고 또 죽어요. 줄기차게 낳았죠. 41년도에 또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낳았는데 티투스라고 해서 얘가 그래도 성인까지 살아요. 더 안 된 것은 티투스를 낳아놓고 42년도에 그의 사랑하는 사스키아가 아내가 결핵으로 또 죽어요. 유복자 같은 아들을 하나 붙들고 이 네 사람이 죽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러고 나니까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감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40년대 초반을 지내면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욱더 그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 얼굴 잘 그려줘가지고서 돈 벌고 멋지게 그려주고 또 어떤 시청 같은 데 그림 큰 거 그려가지고서 돈 벌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거 돈 벌어놓으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다 죽는데 1살짜리 아들 하나 붙들고 있다니까 지금.
그때 그가 야경, 밤의 그 경찰, 나이트 워치라고 하는 그 42년도에 그린 그림부터 시작해서는 대단히 새로운 그림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엠마오의 그 식사, 떡을 떼는 장면,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세 번 그리게 되는데, 1929년도 아주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은 저렇게 아주 멋지게 그렸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검게 보이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걸 그렸고, 저 왼쪽 구석층에 있는 조그만 사람은 여러분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그림에 잘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무릎에 한 제자가 또 매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때만 해도 멋들어지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다음에 48년도에 그린 그림을 보면 저렇게 달라집니다. 저 그림은 지금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48년도가 되면 벌써 예수님의 얼굴을 후광을 그리면서 그냥 이렇게 명암 대비로 해가지고선 예수님을 뭐 이렇게 놀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60년부터 61년까지 그린 마지막 세 번째 엠마오의 만찬 그림은 저렇게 그리고 있는데, 저 가지고서 오래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약하고 싶은데, 구도부터 배색이며 그가 그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옆에서 빵 먹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지내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세월호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빵도 좀 보내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웬 빵이냐고 먹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다가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것처럼, 엠마오의 식사처럼 더 이상 죽음 권세에 눌려서 서로 저주하고 서로 분노하고 자해할 만큼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족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한 사회도 좀 만들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고 용서도 빌고, 그리고 화합해서 끌어안아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쉐어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금 몇 푼 내고 시간 내서 촛불 한번 가서 켜고 그들을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지원해주고 사진 한번 찍고 덜렁덜렁 껍데기처럼 그러지 마세요.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면 여기서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일인 것처럼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그래야 다시 우리에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뭐 경제 매디가 되고 맨날 그런 얘기해서 뭐예요? 304명이 물에 잠겼는데 한 명도 건져내지 못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 어려운 죽음의 시간들을 견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내게 그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33절부터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엠마오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서 그 똑같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11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돌아와서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도 이 길에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셨고,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유했더니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식사하시다가 우리에게 엠마오 식탁에서 그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다고, 우리 눈이 밝아졌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고 함께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죽었어요. 세상 말로 해서는 제 명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투스, 증언하고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410 몇 장인가요? 참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고 저도 참 많이 부르는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예? 이 찬송에도 똑같은 아픔이 있죠.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무디 교회에서 재정부장했어요. 근데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뭐 싹 타버렸어요. 참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나 보다 싶어갖고 가족들하고 대서양 건너서 한번 여행 가자고 배를 탔는데, 그때 딸 넷이 있었어요. 앤니, 매기, 베시, 타네타. 이게 다 12살, 10살, 6살, 3살인데,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안나하고 함께 그 배 먼저 보내고 난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이 여자 5시 갔는데요, 그 배가 그냥 쾅 충돌하면서 꼭 세월호 마냥 그 배에서 승객 216명 죽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딸 넷은 다 죽고 아내 하나는 구조가 됐어요. 이 엄마가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않아요? 예?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영국을 향하여서 가는 배를 스패포드 변호사가 타게 되는데, 대서양을 한참 건너가다가 똑같은 길로 가니까 선장이 그를 부릅니다. 당신의 딸들이 수장된 그 지점을 곧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길 가르쳐줬다. 스패포드 변호사가 거기서 기도하며 인사도 해보지 못하고, 아까 같이 뭐 카톡이라도 하고 나중에 인사라도 하고 동영상이라도 보내는 것도 없어. 그때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시상을 종이에 옮겨 적었는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물로 그대로 저렇게 써놓았어요. 그게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혹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안을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인사가 샬롬, 평안하냐? 그걸 부르셨어요. 아파하는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석관제일교회,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